네, 오늘 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14장으로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벌써 이제 10월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11월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추수회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강의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4장 말씀을 좀 깁니다. 그래서 달지는 않고 14장 23절에서 27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과 약속한 7일을 기다리지 못한 채 황급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서두른 사울을 보면서 그의 제사의 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곧 또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또 다른 사건, 그것도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기대와 바람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과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사를 서둘러 드린 사울에게 화를 냈던 거죠. 여기에는 단순한 사울의 성급함의 성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요, 오늘은 잠시 또 멈추고 오늘 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사건도 앞서서 제사를 황급히 드렸던 사울의 모습과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계속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대치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엘은 계속 그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등장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여전히 블레셋과의 그 대치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앞절을 한번 좀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4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은 이제 14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근데 그 요나단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블레셋 부대에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한 소년과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그 넓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됩니다. 자기의 이제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소년과 함께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투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벌인 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역시 이때를 틈타서 싸움에 가세를 하려고 마음을 먹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성경은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14장 24절에서 2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서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자, 성경은 사울의 갑작스러운 맹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로 기울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즉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든 병사에게 음식을 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쟁의 상황에서 사실은 더 잘 먹고 더 힘을 내서 어떻게든 남은 힘이라도 다 쏟아내서 싸우는 게 상식인데 사울이 느닷없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어처구니 없는 전쟁들을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다가 손이 내려오면 진다든지요. 기돈의 싸움에서처럼 수많은 적군들을 대하기 위해서 고작 300명만 남겨놓는다든지, 그리고 여리고 함락처럼 그냥 성 주변만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는, 사실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했더니 정말 승리를 맛보게 된 거죠. 문제는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포한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선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의 기한을 채우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올린 것처럼요, 지금의 상황도 왠지 하나님과의 이 의중이 없는, 하나님의 의중과는 상관없는 사울의 뭔가 극성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요,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나친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자신은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는 행동들이요, 지금 하나님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지나친 승부욕을 보이는 팀들이 오히려 경기를 망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연유라면 결국 사울의 이 맹세 또한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본인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맹세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몰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그 이 밑도 끝도 없는 맹세가 결국 자신의 병사들에게 매우 힘든 전쟁을 치르도록 하였고,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활이 돼서 돌아오고 맙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28절인데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당신에게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아버지의 맹세에 대한 선포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요, 결국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서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곁에 있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들은 요나단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요나단은 분명히 아버지 사울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맹세가 없었으면 전쟁이 더욱 쉬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사울의 맹세 때문에 전쟁을 굳이 더 힘들게 끌고 가고 백성들이 너무나 피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쟁의 시작은 사울이 아닌 바로 요나단의 선택이었죠.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곁에 있던 한 소년과 아울러서 이렇게 뛰어든 건데, 바로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요나단의 결의를 이제 다시는 9절이 앞절에 나오는데요.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미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든 전쟁이었고,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사울의 맹세가 오히려 전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의 맹세 때문에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 34절인데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구약의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잖아요. 그 제사에서 짐승을 절대로 잡되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전쟁을 더욱 확실히 이기려고 하는 맹세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고 만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왜 이런 맹세를 굳이 했을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그런 맹세를 갑작스럽게 꺼내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나가서 배고픔을 못 이겨 고기를 핏째 먹게 하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도록 한 건가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오히려 금지하면은 더 그 욕망이 부추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사울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전쟁에 뛰어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에게 더욱더 그 욕망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핏째 먹이는 죄를 범하게 만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에 등장하는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제 다음에 저희가 나눌 말씀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고 제사 때문에 버림을 받고요. 이게 이제 사무엘에게 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얘기죠.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의 기준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이라든지 기분 혹은 자신의 판단에 이어서 모든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내게 유리한 쪽으로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못하셨다 이런 걸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지금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된 제사, 형식적이거든 아니면 뭐 자기 마음을 다했던 그런 제사를 그냥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그러니까 나에서 출발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돼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이 부분을 무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전쟁 중에서도요, 사울은 역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일로 인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성경 읽어드리면 33절에서 35절인데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어찌 보면 갸륵한 일로 보이죠. 그러나 백성들을 허기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즉 고기를 핏째 먹는 상황을 야기시킨 장본인은 사실 사울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맹세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오히려 야기시키고요. 그로 인한 잘못을 마치 자신이 대표라도 하는 듯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36절, 37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의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울의 맹세를 어긴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앞선 장에서 사무엘의 약속을 파기하고 임의로 제사를 드린 사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사울의 맹세, 물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은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나친 승부욕이고 이기고 살고 살아남고 그래서 왕위를 유지하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도우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로만 할 수 있다면 제사든 맹세든 뭐든지 간에 남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맹세, 물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지나친 승부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기고 살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 그래서 왕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살아남고 싶어 하고 또 이기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싶은 거죠. 뭐 그 인간의 본능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로만 할 수 있다면 제사든지 뭐 맹세든지 뭐든지 간에 남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 같지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제사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느냐고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문제를 백성들에게 찾는데요. 그것은 무언가 백성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사울의 말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4장 38절 39절인데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어떻게 보면 결의에 찬 장군의 모습과도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정작 이 모든 문제의 화근인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들먹이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맹세를 어긴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또다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계속해서 왜 이 사단을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울이 참 갸륵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은 맹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에 대해서 분명히 죄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지키는 건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왜 그런 맹세를 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얼마 전에 나눴던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거를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헛 맹세,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5장 36절 마태복음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의도는요, 바로 인간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인간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특하고 대견하게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맹세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드러내는 과시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울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나눌 사무엘상 15장에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또다시 자신의 기준대로 제물을 드리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율법 지킴이를 자처했던 유대인들 향한 이 말씀은 뭐죠? 너희들은 율법과 맹세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정당성을 과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린 맹세를 잘 지킵니다. 제가 자랑스러우지 않으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주님께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성도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뽐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존재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울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훌륭하고 지혜롭고 괜찮은 왕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심지어는 내 아들까지도 죽일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의 훌륭한 제사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훌륭한 제사, 맹세, 약속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오로지 절대자를 의지하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더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서니까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형은 아버지께 항상 내가 티끌 하나 흠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맹세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과욕은요, 스스로를 궁지로 몰고 갑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궁지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이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심은 계속해서 자기를 혹사시키고 가혹하게 만들어서 가장 그 치명적인 상태로 자기를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 아들까지도 그 맹세로 인해서 궁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사울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던 맹세, 굳이 백성들을 힘들게 할 필요도 없었던 맹세,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맹세. 그 맹세의 시작, 출발, 그 화근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아들까지도 내려놓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냥 자기가 훌륭한 왕이라는 걸 계속 과시하고 싶어 보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헌신과 신앙의 맹세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울은 모두를 힘들게 하고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신의 정당함과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도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직 자기를 버릴, 자기를 부인할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지 않은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게 이제 제자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못 받아들여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괴롭히듯이. 의로운 자를 괴롭히듯이 사울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고 계속해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울의 제사나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건 만약 구약의 오늘의 말씀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양보다 더 재물보다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그걸 신약적 표현으로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성도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그걸 성도라고 하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그런 어떤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그 예배, 그 제사의 핵심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사울의 이야기 15장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맹세와 관련해서 왜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세계의 창조주에게 청사진을 만들어드린 자가 누구며 그분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누구와 상의를 하시며 새로운 통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셨으며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하셨으며 깨닫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섬들도 모래알과 같이 가벼운 것들입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자면 레바논의 모든 삼림도 장작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그 산속의 모든 짐승들도 제물로 바치기에 부족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는 우상들이나 똑같이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영화를 자랑한다 해도 모두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 한 번 더 보시면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두라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물 한 방울 같대요. 개역개정에는 한 방울의 물 같다고 하죠. 그리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와 같다고 합니다. 주님에게는 섬들도 그냥 모래알 같대요. 그 대단한 세상이요, 주님에는 물 한 방울과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맹세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고 하면 오히려 주님은 그거를 기특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탕자처럼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한 심령의 제사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제사의 출발은 자기 부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종교 행위보다 먼저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